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모양을 보이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어떤 사상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이론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이란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예수라는 존재를 알고 그가 있었으며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알고 조금 더 나아가 그분의 삶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고 해서 믿음으로 산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같이 산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의 삶의 모양과 같은 내용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질 때 그는 믿음으로 산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보통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시대에 등장했던 인물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를 기록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이야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실제 모세의 이야기와는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세의 이야기는 어떻게 다르고 왜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함을 보고 두려워하여 여자아이는 살리고 남자아이는 죽이라고 명령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한 부모가 아이를 낳아보니 참으로 아름다운 아이였습니다.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겉모습이 아름다운 것만이 아니라 흠잡을 곳이 없는 아이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부모는 사내 아이를 죽이지 않으면 부모도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이를 죽이지 않고 숨겨서 키우게 됩니다. 그렇게 3개월가량을 숨겨서 키운 아이를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아이의 부모는 아이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아 물이 새어들지 않게 석청을 칠하고 아이를 눕혀서 강에 띄워 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바로의 공주의 손으로 건지게 하심으로써 그 아이는 물에서 건진 자라는 뜻으로 모세가 되어지게 됩니다. 바로의 공주는 그 아이가 히브리인의 아이라는 것을 알지만 아들로 입양합니다. 그때 모세의 누나의 지혜로 말미암아 친어머니를 유모로 삼아 합법적으로 어머니의 손에서 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모세는 40세까지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라다가 그가 장성한 후에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인들을 돌아보기 위해 나가게 됩니다. 거기서 모세는 애굽인들이 히브리인들을 힘들게 하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하고 애굽 관원을 죽여 시체를 숨겨버립니다. 그러나 그가 살인한 것은 금방 들통이 나버리게 되어버리고 모세는 자신을 죽이려는 바로를 피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기록은 어떻습니까?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나아간 것이 믿음으로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거절했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미디안 광야로 나아간 것은 공주의 아들의 칭호를 거절하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이 저지른 살인죄로 형벌을 피해서 도망간 것일 뿐이었습니다. 25절에서는 또다시 모세가 광야로 나아간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애굽의 왕자에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해서 광야로 간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광야에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무언가를 위해서 견디는 것은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견디는 것입니다. 힘든 공부를 견디는 것은 더 좋은 성과를 얻기 위함이고, 운동이 힘들어도 견디고 하는 것도 더 나은 몸의 건강을 얻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견딘 이후에 보상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먼저 얻은 이후에 견디는 것은 없습니다. 목적하고 바라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견디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싫다고 하더라도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본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견뎌내었을 때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모두에게 약속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나 자신이 그 약속을 믿고 본분에 충성하고 끝까지 견뎌낼 때에 약속하신 상을 얻는 것입니다. 모세의 삶도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미디안 광야에 나아가 하나님의 연단을 받는 동안 그는 자신의 인생이 허무하다고 생각하였기에 그의 아들의 이름을 허송세월을 하고 있다는 뜻의 게르솜이라고 지었을 정도였습니다. 또한 타지 않는 떨기나무 사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바로에게 나아가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목도하는 과정 중에서도 모세는 조금만 어려움에 부딪히면 불평불만을 하기도 했습니다. 홍해를 건너 광야 생활을 하던 중에는 또 어떻습니까? 그는 그 와중에도 분노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계명이 적힌 돌비를 깨버리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물을 내라고 했던 무리바에서는 지팡이로 돌을 치는 등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자신의 본분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마지막까지 신명기를 기록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시고 그의 모든 평가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었다고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기 이전의 나의 모습, 은혜를 받고 그동안 지은 죄를 버리기로 결심하기 이전의 나의 모습은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이상하고 어리석은 모습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다음 발걸음이 말씀 안에 있다면, 또 우리의 마지막이 말씀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리석은 과거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었다고 평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 땅에서 나의 행복을 보장해주고 나의 미래의 번영을 보장해주는 존재가 필요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아주신 그 은혜로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행복하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며 아무런 고통과 환난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생각하고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도 다른 모든 것을 버려야 살 수 있다고 한다면 버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마치 돈이나 명예, 성공이나 권력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이 위중한 상태가 되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내어주고서라도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내려놓아야 할 육신의 성공이나 번영을 내려놓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손해보는 것 같고 나의 행복과 나의 명예, 권력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분을 지키는 길이라면 우리는 버려야 할 것들을 반드시 버려야만 영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모든 일이 잘 되어지게 할 수 있는 보장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은 이 땅에서 많은 복과 명예를 누리는 삶을 주시는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들에게 윤택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순종하는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 우리 인생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 있어야 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더해주신다고 약속하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있어야 할 것들을 더해주신다는 약속이며 하나님께서 더해주시는 것들을 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우리들은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속이요 자녀이므로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간절히 구할 수 있는 마음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형식적으로 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아들의 마음이어야 간절하게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할 때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로만 살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에는 조금 부족해 보이고 세상 사람들 눈에 이상해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는 믿음으로 살았다고 말씀해 주실 것이며 마지막에는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대속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어 새 피조물로 양육받으며 살아가는 것이지 썩어 없어질 육신의 무언가를 이루고 쌓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중한 명령으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세상에서 절대 얻을 수 없는 새 생명을 예수님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져주신 그 은혜로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세상에서 얻은 것들이나 얻고자 하는 것들을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삶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며 새 생명으로 장성하여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보혈로 얻은 새 생명은 오직 그 아들과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께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길 바라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